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일교차가 크고 또 추위가 또 함께 다가오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가을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 가득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이 지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한자어 지음을 보면 소리를 알아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기지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이 나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의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을까? 이건 중국의 춘추시대에 내려오는 고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베가라는 사람과 종자기라는 사람은 아주 친한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는 이 거문고를 잘 타는 거문고의 명인이었습니다. 베가가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이 베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거문고를 연주하는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루는 베가가 높은 산에 오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종자기가 듣고는 자네의 연주를 들으니 아주 높은 험산줄령 산맥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산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구나. 베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탔더니 종자기가 말하기를 지금 자네의 연주를 들으니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워놓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베가는 종자기 앞에서 자기의 거문고 연주를 항상 즐겨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나의 소리를 알아주는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친구 종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가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할 이유가 없어졌다 하고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의 음성을 알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의 음성을 들어주는 지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지음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 준다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주 동안 베드로의 신앙의 성장과 베드로의 삶의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린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신앙 여정의 첫 출발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음의 벗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과정은 들음의 여정이고 이 들음이 나중에 가서는 큰 열매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가운데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하게 나타난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선생님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이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소개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 베드로입니다. 한번 은혜를 주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베드로는 형제가 안드레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이름이 세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게바, 베드로.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통성명도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시몬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어원에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어원 샤마라는 뜻에서 가져왔습니다. 샤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왜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땅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너의 스승되는 선생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시몬, 샤마, 듣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잘 듣기만 하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였습니다. 케파라는 발음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 말은 단단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믿음이 단단한 바위, 반석이 될 것이다. 번역하면 즉 그리스로 바꾸어 읽으면 페트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페트라도 역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에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가리켜 너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단단한 반석 케파 그리고 페트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지음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에서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여정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잘 듣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틈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 너는 잘 들어야 된다. 너의 원래 이름처럼 듣기만 하면 그 다음 너의 믿음은 단단한 반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인데 두 번째 만남은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이면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호숫가에 다 앉히셨습니다.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셔서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배가 두 척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타신 배가 하필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타고 보니 시몬의 배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게 베드로의 배였는지, 아니면 주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간섭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우리 주께서는 한 번 만난 사람,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문제인 것이지, 주님은 한 번 만난 사람은 그 계획 가운데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 할머니의 남편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남편을 병수발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병 생활이 고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병상의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산책을 하려고 병원 앞을 나왔더니 병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였는데 그 교회 뜰을 계속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쉴 곳이 필요하다 싶어서 들어간 곳이 기도실이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보니까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 컴컴하게 불을 꺼두었습니다. 앉아서 졸다가 두 다리 뻗고 장의자에서 실컷 잠을 잤습니다. 그날 그렇게 실컷 자니까 피곤이 다 풀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쉼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소는 수요일이나 그리고 주일날 부예배실이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날 가보니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스크린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듣다 보니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정한 시간 같은 시간에 계속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나서 이분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고 친구들이 함께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런데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혼나고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꼭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고 다시 만나 주셨고 그 할머니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 번 만난 주님, 한 번 그 어린 딸아이가 주님을 만났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필연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한마디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주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하셨지만 진짜 주님이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 베드로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다 접었습니다. 그물을 다 씻고 이제는 다시 배에다 넣어두고 집에 가서 쉬었다 나와야 됩니다. 아침도 먹고 쉬었다가 다시 해질녘 와서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상황이 지금 다시 그물을 다시 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 물고기는 그 이른 아침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걸 그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물을 던져봤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절대로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상황이나 경험이 지금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하는 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내가 지내온 경험상 이건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상황과 경험을 가지고 나아갈지 멈출지 뒤로 물러갈지를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첫 번째 너를 만날 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이름은 시몬이다. 샤마, 듣는다는 이름이니 잘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것이다. 상황도 경험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상황과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을 가장 앞장 세우라는 주님의 요구요 명령이었습니다. 1938년 9월 10일은 우리 한국 장로교 기독교의 아주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한국 장로교 총회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이튿날에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다음 날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하러 갔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논리가 바로 상황 논리였습니다. 지금 일제 치하가 이렇게 서슬퍼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다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고 다 죽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합니까?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례이니까 가서 국가의례로 신민의 도리를 다하는 의미로 고개만 한번 숙이고 오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황 논리였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목사들이 다 잡혀가서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다 문을 닫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전 우리 교회의 선배 지도자들은 상황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큰 죄를 지었고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무엇이 앞섭니까? 상황을 앞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십니까? 부디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지음이 되어서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 쫓아가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졌다 한들 이 호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면 그곳에 고기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창조주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기껏해야 수십 년인데 이 짧고 짧은 시간의 경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뛰어넘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교만하게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거 내가 해보니까 됩니다. 우리 경험을 주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경험을 뒤로 미루고 말씀만 가장 앞세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주님, 상황이 이러해서 내가 갈 수 없는데, 경험이 이러해서 내가 가기 싫은데, 그런데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길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그물을 다 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걸 다 듣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씻은 그물을 배에다 싣고 다시 출항을 합니다.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고, 이제 내가 가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 주님이 내 형제 안드레의 선생님이니까 안드레의 낯을 봐서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은 하지 못하겠고,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 거절은 못하겠고, 한번 가기는 가는데 오늘 잘못 엮였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품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가서 물고기가 없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이제 저 사람하고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안드레 이거 집에 가서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 안에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 함께 그물을 잡아 당겼습니다. 2배 가득 채웠는데 2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베드로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2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당신과 나는 같은 인격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저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서로 예의를 갖추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 주자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 종입니다. 호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2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의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의 속마음이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 출항하면서도 화가 나는 마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다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두려움, 미안함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주님을 만납니까? 100%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해도, 그러나 행동하기만 하면, 불신을 누르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만선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본래부터가 2마음, 3마음, 갈라진 마음을 가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불신의 마음을 마음속 한켠에 가지고 살아가는 죄된 인간들입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물고기 잡으러 나갈 상황이 안 되지만, 너의 경험상 나가기 싫지만,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해서 나가주니 고맙구나. 주께서 큰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참된 주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지음이 되어서 믿음의 항해를 주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첫 출발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지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주는 지음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황도 경험도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부디 주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지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 지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넘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넘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믿어도, 그러나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도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순종하는 척만 하여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속마음을 들켜버렸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